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여러분 지난 방송 어땠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칼날을 집어넣는데 어땠어요? 이해하기 쉬웠어요? 아니면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까만 글씨를 까는데 그리고 핵심 되는 고딕지를 쓴 걸 갖다가 퍼플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좀 더 중요한 건 한두 개는 빨간 거로 표시돼요. 그러니까 요 구분점을 두기 위해서 그냥 쭉 이해 나가면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핵심 단어를 딱딱 집어주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한번 오늘 방송도 들어보시고 또 견해가 있으면 맨 마지막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우리가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끔 다양하게 이렇게 한번 변화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변함없이 로마서 성경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10장에 들어오게 됐네, 그죠? 벌써 10장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삶의 부분, 생활 부분을 다룬다고 그랬는데요. 벌써 10장 들어왔으니까 한 장 더 11장 가면 교리 부분을 끝나고 이제 생활의 변화를 주는 좀 새로운 변화를 주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래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거 무슨 말인 거 아니? 지난 9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민족애를 생각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줄지라도 내 민족 구원시키는 것은 내가 바람이다 그랬는데 그때는 바람으로 끝났지만은 10장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기도로 바꿔요. 여러분, 사람이 걱정하는 것을 갖다가 기도로 바꾸면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또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사 생기는 많은 걱정 근심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오늘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퍼플 색깔 나오죠?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하여튼 열심히 없는 게 아니야.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오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이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뼈대를 딱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오늘 이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 여기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만 알면 오늘 성경 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기도한다고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19장 1절에는 걱정하고 태산 같은 걱정, 바위 떠났던 고통을 겪으며 걱정했지만은 10장에 들어와서 기도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기도한 이유 첫째 보세요.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곧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것은 피 끓는 바울의 동족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다. 동시에 바울의 말할 수 없는 고통, 9장 1절에 그랬죠. 그래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멸망까지라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생명록에서 지어달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내가 내용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민족을 위한 결사적인 기도를 이 10장에 들어오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결사적인 기도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결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나 오늘을 사는 오늘 크리스찬들이 우리 시국을 맞이해서 오늘도 토요일인데요. 광화문에서 이승만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10월 계속 태극기제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앞에서 그 추운 날씨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 드담의 피를 맞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거라는 전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장서 일하는 정광훈 목사, 어떤 잘못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고서는요 저를 감당 못해요. 기도하면서, 그죠? 이 민족을 위해서, 기울어지는 나라를 위해서 아주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역사적인 남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시대의 애국자여 영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시대를 사는 지성인인 동시에 애국시민,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라 생각돼요. 저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걸 것이 없어서 저기 누워 잡니까? 먹을 것이 없어 여기 있습니까? 기울어지는 나라를 살려보려고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저기 맨 땅에 정말 아버지여 누워서 아스팔트에 누워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것은 바울의 결사적인 기도와 좀 더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행동하는 양심, 진정한 애국자의 저들이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슬픈 얘기는 아직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교인들은 나가서 또 일부 목사 저렇게 몸을 던져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태국집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렇게 무식한 목사가 이 나라에 사는가? 분통이 터져요. 왜요? 하나님께만 기도만 하란다고 그러는데요. 저 사람들요, 다 기도하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구하는 단계가 있고 찾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액션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면요, 공산주의가 되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설교도 못하고 교인들도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에게 나가지 말라고요?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볼 때 분통이 터지면서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현대판 바리새인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야단을 쳤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의 독사의 자식들은요,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요, 개 XX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시국인 망해가는데 앉아서 기도만 하겠습니까? 집이 불이 나는데 하나님 불 꺼주세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불을 꺼야지요. 정말 저기 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애국자예요. 영웅이에요.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시대적 양심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멍청해가지고 관심도 없고, 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됐으면 이웃에 대한 종적 횡적 관계 이루어질 때 십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돌봐야 돼. 이웃에 확대된 것이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크리스찬들 다 일어서야 돼요. 나라가 맹하고 공산화되면요, 설교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멍청하게 앉아서 하나님이 이놈 민족을 망해간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찬송가 586, 이거 흔하게 부르는 찬송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부르는 건데 이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러나오는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가사를 보세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이 노래가 바로 광화문 또 청와대 앞에서 부르짖는 그 모든 교인들,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제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이 찬송가는요, 4절까지 있으니까 제가 다 부를 겁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어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여러분, 침묵하는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사람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 가운데 어디에 속합니까? 비급한 자 아닙니까? 또 나와서 일하는 기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는가 보세요. 창과가 어디 있을래? 어디 편에 설 건가? 아니고 시대 감각도 모르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아무 감각도 없이 생각도 없이 아버지 하는 그 사람 어디에 속하나? 자기 자는 한번 이 가운데서 어디에 속하나 찾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은 자주 부르는 찬송 아니지만은 이 찬송이 광화문 집회 크리스찬들에게 주제가곡이 됐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586장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소유할 3대 의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바울이 결사적으로 기도하니까 우리도 이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우리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의식은 첫째 역사 의식이에요. 히스토리컬 컨시어스네스라고 그래.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는 우리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게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를 통해 역사적 교훈을 얻고자 함이에요. 잘잘못을 생각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역사 의식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어떻게 됐어요? 잘 사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독일이 히틀러 정권 나치 때 어떻게 됐어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돼지처럼 살면 안 돼요. 살찌는 돼지보다는 생각하는 소크라테스가 되었다고. 대한민국 사람은 나라가 어려울 때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건국일이 언제예요? 1948년 8월 15일 안에, 그죠? 이 건국을 없애려고 하는 이승만 정권이 제일 먼저 건국 이념이 뭐예요? 첫째는 뭐였죠? 반공,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한미동맹입니다. 왜? 미국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인데 이 건국 일지를 없애버리고 상해 임시정부로 이렇게 기초를 삼는다고요? 임시정부가 어떻게 건국일이 됩니까? 임시는 임시예요. 어느 학교에 담임 목사가 오기 전에 임시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임시가 담임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임시는 임시예요. 건국 이념은 1948년 8월 15일인데 왜 자꾸 역사를 지우려고 그래요? 역사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빨간 걸로 한미동맹이라고 써놨는데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난 4대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가 36년 동안 강점기 있을 때 우리가 자주 독립했어요. 미국 때문에 우리가 독립됐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공산 6.25 사변 때 저 낙동강까지 다 밀려나갔을 때 미국이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우리 살려줬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선교사를 보내줘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만큼 문명화되게 해주고 살게 해줬는데 미국을 몰았으니까 저 중국 친중으로 간다고요? 중공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38선이 갈라졌잖아요. 30만이나 죽고. 그런데 친중을 해요? 여러분, 한미동맹 이거 우리 은인이에요. 그걸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건 망령된 자예요.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4대주의라고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자유를 신봉하는,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거.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5만 명 젊은이가 죽었어요. 5만 명 죽은 거. 핏값을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요? 역사의식을 찾으라고 해. 이런 걸 역사를 봐야지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대의식입니다. Contemporary thought. 역사에서 얻은 그 교훈을 오늘의 조명내에 적용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국을 진단해봐가지고, 그렇죠? 이 어려운 시국이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총체적인 삶의 내용을 점검을 하고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반응하는 것이 시대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시대의식이 있어야 되고 예언자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기 내가 프로그 신도롬이라고 그랬어요. 이 개구리 증후군이 뭐냐면 살아있는 개구리를 여기에 용기에 넣어가지고 용기에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요. 튀어나와요. 그런데 물에다가 개구리를 잠겨놓고 밑에서 슬슬 불을 때면요 뜨뜻해 오니까 몰라요. 감지를 못해요.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있다가 결국 뜨거워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파리에 가면 이렇게 해서 개구리를 잡아주는 음식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뜨뜻하니까 감지 못하다가 뜨거운데 죽는, 시대를 감지 못하는, 시대가 어찌어찌한지 깨닫지 못하는 그걸 갖다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공산화되는 가운데 아우성을 치는데도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나가야 돼? 여러분, 내가 태우기 집에 나간다니까요. 같이 나갑시다 했더니 각자 사람은 생각이 다르대요.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흥한 데는 생각이 다를 수가 없어요. 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식을 알아야 돼. 세 번째 예언자의식인데요. 이거 prophetic thought라고 그래요. 역사적 교훈과 현재의 인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 결단하고 행동이 요구되는 거. 어떻게 이 민족이 걸어 나갈 거냐라고 미래를 내야 돼. 이거는요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해야 되고, 이거는 목사들이 나서야 돼요. 다윈 옆에 누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가 있었잖아요. 솔로몬 옆에는 갓이 있었어요. 책사 노릇하는 거야. 민족에 나갈 방향을 제시해주면 지도자들은 그걸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야 돼요. 예언자적인 의식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나? 내가 요거 나온 김에 아예 짚어놨어요. 크리스찬에게 요구되는 두 의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명의식이 있고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명의식, 미션입니다. 책임입니다. 소명의식이 뭐냐면 개인적인 부름이에요. 나를 왜 불러줬을까? 자기의 정체성 확립 내지는 자기 발견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또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부름 말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왜 불러줬을까요? 불러줬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 불러줬다는 소명의식도 모르고 돼지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존재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냐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Who I am? Who am I?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명의식이 널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책임입니다. 이 분명한 소명의 이유다. 왜? 소명, 불러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불러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엇을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러줬을 거란 말이야.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무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명 불러줬으면 그 소명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러준 거예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무, 이거는 교인으로 될 수 있고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고 세계 속에 사는 한 국제사회 멤버가 되는데 내가 할 일이 뭐냐?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소명과 사명을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from 뒤용법을 좋아하는데 from은 뭐뭐로부터지요. from 소명 to 사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불러준 것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불러준 거예요. 목사를 만들어준 것은 불러가지고 목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렀듯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태국 집에 나가 왜 나가? 이 추운데 꼭 나가야 되나? 교회에서만 기도만 해야 되는데 제발 좀 깨달으세요. 뭐 어떤 사명, 보통 때는 모르지만 어려움 당할 때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것이 곧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찾는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사나 대보세요.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좀 깨달으세요. 자, 그 다음 들어가겠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너무 좀 바깥으로 나갔는데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쫓았다. 오늘 그랬죠. 오늘 강해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들의 의, 이 차이를 알면 돼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와는 상반되는 것, 반대가 되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의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계시 보여줬다는 거예요. 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배격,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가? 유대인들이. 그 이유는 저들에게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요. 바른 지식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적인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공학을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적이며 생명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열심이란 계시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지식이 아니야. 지식이 잘못된 바람에 잘못 방향 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이며 유전적, 유전이 뭐예요? 전통이죠.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그 전통, 지식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다시 율법적이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지. 왜? 잘못된 지식은 무지나 똑같지 뭐예요? 모르고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에?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이다. 이게 열심이 말짱 헛일이에요. 건전한 지식에서 열심히 나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역방향으로 나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의를 유대인들은 오해한 거예요. 종국에는 바른 지식을 쫓지 못해 실패하게 된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바른 인식과 거기에 따른 순종,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나오네요. 믿음으로 말.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면 의를 말한다. 의의 내용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세계가 나란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이걸요. 교양학부에 들어갔더니 교수님,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그래.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유대교는 뭐냐면 그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기독교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다른 차이점은 예수예요.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유대교, 기독교를 예수를 받아들이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기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유대교와 기독교 같지 않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우리 기독교 돼요. 예수가 그 메시아가 아니다면 유대교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즉 독생자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란 뜻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원할 자거든. 메시아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할 자, 영접, 사죄함을 받은 믿음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하고 의롭다면 예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의의 내용은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어요. 자, 언젠가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에 왔는데요, 이제는 한 율법 외에, 율법이 1500년 동안 끌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탁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내가 큰 글자를 써놨어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탁 나타나요. 돌출된 거예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지. 이거 뭐냐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역사 속에서 많이 말해 왔다는 거야. 누굴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 꼭 이렇게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의. 요 세 개가 나란히 같이 가요. 또 밑에 또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해 준 거죠. 이 십자가 얘기하고 있어 지금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위에 있는 것은 의, 믿음을 설명하고 밑에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느냐?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시키는, 죄를 탕감하는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의 의는 뭔가? 한마디로 율법으로 막는 의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는 결국 자기는 지키는 자 자신의 의, 지키는 자신의 의에 이건 자랑이 되는 거야.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 자기 자랑이에요. 그것은 곧 자신의 선한 공적을 내세우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또 도표를 그려놨어요. 도표가 설명보다 쉽지요. 자,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그래서 의가 다른 것을 내가 빨간 표시와 노란 표시를 했어요. 자, 보세요. 모세는 율법을 줬지요. 예수는, 그렇죠? 예수는 의를 줬어요. 보세요. BC 1445년. 이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때가 BC, 서기 기원전 1445년이에요. 그게 1500년 동안 AD 31년에 나와서, 왜 31년 잡았느냐 하면요, 예수가 30년의 사생활을 하고 공생애 생활 3년을 했는데 그 3년째 첫째 되는 것을 30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잡아도 괜찮아. 약 1500년 동안
이거 따져보면 아마 몇 년 내 1476년이 그럴 거예요. 그 사이에 로마 3장 21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의는 예수라고 그랬지. 예수가 나타난 바람에 의가 예수가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행함으로 자꾸 율법 따져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기 의를 나타내. 이게 자기 의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니까. 그래서 율법은 행함을 강조하고 의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튀어났다. 이건 어마어마한 1500년 만에 새로운 역사가 등장을 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의 의가. 그렇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로마 3장 21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볼까요? 유대인들의 열심히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 완전한 지식에 말미암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식이나 하나님의 의를 말하며 그리스도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의를 말한다. 그것은 계약에 기초한 것인데 십자가 구속을 통해 똑같은 얘기다 한 겁니다. 제가 아까 그것을 믿는 인간들은 의롭다 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의가 가는 곳에 믿음이 가고 믿음 가는 곳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인간적이며 유전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구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함으로 율법 잡고 있으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고수와 전파를 요걸 재밌는 걸 하나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2000년 후에 메시아를 보내줘야 되는데 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제 인간을 구원하려면 구원할 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구원은 2000년 후에 보내줘야 돼. 그러면 2000년 동안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민족을 택하려니까 영국 사람을 택하 미국 사람을 택하 다 해보니까 응집력이 가장 결속력이 가장 강한 민족이 유대민족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게 유대민족을 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는 이런 민족이 되면 안 돼. 왜? 복음은 확산돼야 되는데 유대민족은 잡고 있는데 확산되겠어요? 그런데 확산시키는 민족을 골라보니까 동방에 있는 한국 사람이 딱이야. 한국에서 저런 미국에 살다 왔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3명이면 3개로 갈라지고 5이면 5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갈라지는 민족을 택해야만이 복음의 확산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택한 것 때문에 우리는 갈라진데 아주 능한 도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1500년 지킨 거는 응집력이 강한 유대민족이 맞고 땡이에요. 거기서 우리 민족이 이제는 바톤을 받아가지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미국 가보세요. 7명이면 7이 다 갈라져. 왜? 교회 다 세워. 얼마나 하나님이 머리가 좋으세요. 우리 민족은요 참 복음을 확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가 요구하는 명령들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며 열정적이다 설명했습니다. 아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어느 민족보다도 특별하고 그죠? 탁월한 종교성을 타고났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다니까. 그것이 히브리 종교의 특성이다. 포네터시즘, 그렇죠? 광신적 특성. 그러나 자신들의 의에만 관심이 커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이 유대민족들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영적 무지의 현실을 보세요. 이스라엘 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내세우는 바람에 결국 메시아를 배척했잖아요. 아까 그랬죠?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기독교가 되는데 유대교로 남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돼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다. 바울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고발하고 지금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한 변호지요. 변호. 이 민족을 망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서 되살리려고 하는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책망이기도 해요. 그렇죠? 돌이키게 하는. 결국 잘못된 열심은 바르지 못한 지식에 기인됐다. 열심은 있는데 그 뭐가 똑같은 거 아니? 내비게이션을 가도 찾아가는데 잘못된 내비게이션, 잘못된 것이 입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갈 때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심은 있는데 이게 기계 자체가 잘못된 거야. 율법으로 인해서. 잘못된 지식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거절하고 파멸해리겠다. 이걸 뭐냐면 구원에서 거절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한 결과로 623, 6위는 버려진 상태를 6이라고 그러죠.
직면하게 됐다. 그래서 군에서 멀어지게 됐다. 그것은 전적으로 영적 무지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럭키합니까? 이거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를 하셨습니까? 오늘 이것을 마치게 되겠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는데 또 나라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처절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에 나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관심하게 아직도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라고 하는 바리새적인 이러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저를 볼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이 옳은가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 나아갈 길, 살 길을 인도해 주셔서 좀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매달리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막 단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세계를 향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민족 국가로 제사장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렇게 고생하며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민족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아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백성,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 아버지한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 민족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